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자신의 그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3절에 이야기했었죠. 이런 고난의 무거움, 그 심각성을 오늘 7장에서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는 것처럼 또 군인이 강제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노역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1절 말미에 품꾼이 그 자기의 삭슬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이 그 고난 당하고 있음을, 그 고난과 고통의 분량을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에 대해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몫을, 즉 고난의 몫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수능 때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그 과정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수능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이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그 당하는 그 고난 몫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속히 지나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그 종이 이제 어두워지면 일을 안 하니까 저녁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일을 했던 품꾼은 정말 왜 그 힘들게 일을 합니까? 마지막 결산할 때 품삯을 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빨리 자기의 고난의 몫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그 고난, 정신적, 물질적 이런 고난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더더욱더 자기에게 닥친 육체의 그 고난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에 임한 고난의 그 심각성,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육체의 고난도 자기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4절. 누워서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그런 지경이다. 5절.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6절, 7절. 모든 인생이 허무할진대.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처한 상황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허무하고, 한낮 바람이 불어서 공사하는 데서 뭐가 떨어져 나가네. 한낮 바람같이 허무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전혀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이런 연약함으로 편히 잠도 못 자고 피부가 정말 너덜너덜 되어서 그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을 본 자들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8절 자신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9절 자기 집 자기 처소로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10절 이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행복도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에게 주어진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몫이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욥의 그 고난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그런즉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으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불평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여기에 불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긍하는 것 같더니 그래 욥도 똑같이 우리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는 불평하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시아흐라는 단어는 말하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하다, 묵상하다, 읊조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또다시 내가 말하겠다. 내가 내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불평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죄인된 우리 인생하고 똑같이 그냥 원망과 불평을 내뱉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절 이 단어는, 이 문구는 앞으로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계속 이제 기탄 없이 자기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있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에 반박하고 내가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이런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인격성, 품성,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 확고한 신뢰를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질문의 형태로 쓰고 있어요.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하신 그러한 그 품성을 질문의 형태로 인정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금 욥은 인정하고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다라고
라는 거죠. 또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으로 확신하고 불평하겠다, 말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 잠깐도 우리를 놓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19절의 표현으로, 질문으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잠깐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러한 질문의 행태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결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거부하는 행태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욥은 고난 중에 차라리 침묵해 버리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자살의 방법을 택했겠죠.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중압감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 고난의 심각함으로 인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에 대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또 불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욥의 이런 표현들이 고난에 처한 우리 인간이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갈등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신앙의 갈등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또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미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 나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 나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꼭 경계해야 되죠. 세 번째,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자.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욕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그 불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도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함부로 내뱉은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고 혹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해요.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적 나탐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욥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받고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